매일 말씀 묵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 두렵거나 뭔가 혼란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교훈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전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고난과 환난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피하거나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두렵고 혼란한 마음을 부추기는 잘못된 자극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신령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지시한 곳에 가보니 어떤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언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진리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글들이 결코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혹은 내일 올 것이다, 모레 올 것이다 이러면서 혼란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 두 번째,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한 누구에게서 받았다,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은 수많은 사인들을 예언했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사인들을 예언하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그 증표를 믿지 않고 성경 외에 누가 뭘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그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곧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배교, 국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배교, 교회에 배교가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니엘서가 말하는 불법의 사람, 예수님이 지적했던 멸망의 아들, 그 가증스러운 자가 세력을 얻고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칭하며 숭배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곧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사인이 되는 것이죠. 지구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예수님이 오셨다 혹은 곧 오신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햇빛이 바뀌었다, 저 하늘의 색깔이 바뀌었다, 밤하늘의 달의 모양이 바뀌었다, 별들의 움직임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걸로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의 재앙들과 또한 우주의 행성들의 움직임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미혹하는 자들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피사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의 신앙인들이란 얘기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되길 바라고 영생 얻기를 바라고 부활하기를 바라지만 진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건 모순적인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기는 바라지만 그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되는 것이죠.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탐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여도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교, 백백교, 전도관, 신천지 이런 이단 단체의 특징, 영생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올가매요. 만약 듣고 있다라면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 영생, 구원, 부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백사부의 음성을 듣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의 때 수많은 자연 현상과 재앙들과 병마와 거칠어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혼란한 틈을 이단 사입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혼란하게 현혹시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비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혼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단 사입이 사슬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이 연한 사인을 잘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사인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하며 부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